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일곱째 오순절날 이제 안식일에 성령의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일곱 안식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강림하는 강림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당시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오병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시게 되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예수님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고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지없이 그의 권력도 지식도 부귀도 영화도 다 꺾어버리고 말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세계는 육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과학이 증거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철학자들이 설명해 내는데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신령한 세계, 영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신 이 성령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비유들, 상징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나 불이나 기름이나 생수나 생수의 강이나 이슬이나 비둘기, 인, 보혜사, 교사, 증인 이런 것들로 이제 성령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먼저 이제 물, 생수, 비, 이슬 이렇게 물과 연결된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육체를 분석을 해보니 60%, 70%가 수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생명에 있는 좌소, 피의 성분의 90%가 물입니다. 9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금식해서 밥을 안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역사적인 기록이 한 80일 살 수가 있습니다. 안 먹고도 80일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을 안 마시고는 일주일 이상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이 물이라, 이슬이라, 비라, 생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성령은 생명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물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목이 탑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시를 읊고 노래를 춤을 추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제 심취해서 인생을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권세를 이제 자랑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혁명을 하고 그러는데, 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인간은 다 목마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희열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만, 이들이 배우 연극 무대 뒤에서는 환각에 마약에 찌들려 가지고 술에 찌들려 가지고 성에 찌들려 가지고 세상을 다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목이 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마른 목을 죽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없는 구름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떠 있지만 그 속에 물이 없으므로 이것은 메마른 구름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해서 무엇인가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이성적인 종교적인 삶을 가지고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기심은 율법적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증거해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니고데모의 권력적인 권세나 그의 가지고 있는 부귀가, 그의 재물이, 그의 능력이,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 이슬과 같은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이제 더 커지고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것. 세상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이 인생인데, 참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은 한도가 있지만 영의 축복은 무한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것이 성령이십니다. 새벽에 이스라엘의 밤하늘에 내리는 이슬은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데, 이 이슬로 인해서 산천초목이 촉촉하게 이제 적시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낮에 찬란한 태양처럼 밤하늘에 내리는 이슬이 소중합니다. 성령께서 이슬처럼 내게 오셔서 나의 구석구석을 촉촉히 적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풍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적셔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까? 왜 강팍한 심령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 찬미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촉촉히 적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받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민족과 온 세상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같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나무 가지의 이파리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자가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죄짓고 멸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고 평화를 주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밤에 아주 무덥고 지리하고 습기 차고 이제 습하고 무덥지근하고 악취가 나고 참으로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그 무더운 바람, 그 무더운 것들, 습한 것들, 그 지저분한 것들, 악취나는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말 줄 믿습니다. 상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들의 식물들도 바람이 불어야 이제 다 이파리들이 흔들거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지가 자라고 뿌리가 뻗어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성령의 바람은 두 가지로 불어옵니다. 마치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처럼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처럼 북풍도 있고 남풍도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벌거숭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오게 될 때 나의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은 남풍으로 또 불어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넘칩니다. 꿈과 낭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평안을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담대히 죽음 앞에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아라. 담대히 나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면서도 기뻐하며 찬미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민족의 온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다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뼈들이 맞춰져서,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썩은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고 칼칼하고 불만이고 왜 행복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바람은 불어올 것입니다. 성령을 움직이게 하는 특권이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에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하는 이제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게 될 때 불 속에서 임재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세주 이제 사사 기드온에 나타나실 때도 불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불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불을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로 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헛된 짓 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방백으로부터 이 매국노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 가라 한다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의 물을 먹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물이 없는 샘 속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는데, 골수에 사무쳐서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아그리파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치긴 미쳤어도 나는 똑바르게 미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똑바로 미쳤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광이고 예수님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에 미쳐야만이 생명의 나라의 그릇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불이 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외쳤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불이 누구입니까? 예수다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꺼버린다라고 하는, 성령의 불을 꺼버려서는 아니 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태워버립니다. 불은 동력입니다. 동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힘이 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이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성령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한 번 살다가 마는 것, 한 번 불탔다가 잿덩어리처럼 되어서 옛날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살다가 비실비실 살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불타는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무한한 동력인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일세 불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고 사랑의 불이 붙어야 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은 노쇠해 가지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평생토록 기도하고 불같은 성령의 충만해서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성전의 7 촛대에는 불이 꺼져서는 아니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 불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기름이 말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왔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이라고 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세상 것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건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라고 하는 것은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아 쓰러져 버렸는데 이제 여러 날이 지나서 땅에 물이 감하고 이제 세상이 살 수 있게 됐는가, 까마귀를 내어보내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옵니다. 지면에 다 말라고 이제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 비둘기가 물고 왔습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결합니다. 아름답고 예민하고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짐승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든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사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하니까 성령이 떠나서 기쁨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온유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발견하고 잘못한 것을 발견하면 얼른 돌아서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 취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용기가 없는 사람도 똑똑하고 잘나고 용기 백배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아주 난폭한 짓거리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인간으로 피폐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술이 아니라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새 힘이 넘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사신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피로 인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빌딩은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충성해서 세워진 빌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명과 내 인격과 내 명예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핏값으로 샀다라고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 이 하나님의 보증, 성령 하나님의 보증은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보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나를 떠나고 내 소유가 나를 떠나고 내 지식이 다 나를 떠나고 아무런 낙이 없어서, 설마 병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말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병들어 있을지라도 성령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으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함께 임재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니고데모의 권력과 재물과 권세와 열심으로도 안 되는 것,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